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자유,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방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고 죄에 대해서도 또한 무관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즉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 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유가 없는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삶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전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우리의 삶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살 건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정체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종은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든지 의에 순종하여서 생명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의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십니까? 사단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 의의 종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주이고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구원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보기 또한 형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습자지에다가 이렇게 본을 뜨지 않습니까? 밑에 벌레 그림 놓고 습자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틀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전에 떡 같은 걸 이렇게 그 떡 틀에다가 넣고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해주는 본, 즉 형틀, 우리의 복음의 형틀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찍혀지는,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찍혀지는, 변화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이 완전히 형체가 달라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본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으로 더불어서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는 것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그 요구대로 불법과 부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네 자신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 우리 시간,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사는지를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는 결코 중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배받고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의 종으로, 의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